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본문이 낯익죠? 기억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5년 전에 제가 이 강단에 처음 서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창세기 1장 1절이냐? 제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설교하는 그날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였는데 눈치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웨슬레의 이야기를 저는 하기를 즐겨합니다. 사실은 감리교 목사가 되어져서 목회자가 되어져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 동안도 사실은 요한웨슬레가 누군지 또 요한웨슬레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이런 거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학교만 그랬는지 아니면 감리교 신학대학과 협성신학대학도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웨슬리를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도대체 누구야? 웨슬리 신학 이런 거 배우긴 했는데 뭘 배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목사님의 서재에 갔는데 웨슬리 표준 설교집이라고 하는 책이 3권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걸 보고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2시간 동안 야단을 맞았어요. 어떻게 감리교 목회자가 웨슬리를 모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해서 그 길로 집에도 가지 않고 서점에 가서 웨슬리 표준 설교집을 3권을 사서 57편의 웨슬리 설교를 다 정말 한달음에 그 설교를 읽으면서 내가 참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설교의 많은 핵심들은 웨슬리의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주류를 이루고 있는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 중심의 설교의 원형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웨슬리를 읽으면서 눈이 띄어졌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감리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이유가, 어떤 목사님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운 입을 때 이렇게 앞뒤면이 좀 다르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빨간 거는 좀 덜한데 하얀 거나 또 이렇게 보라색은 뭐가 있냐면 감리교 마크가 있어요. 감리교 마크를 보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선교가 안 된다고 감리교 마크를 감추라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제가 감리교 목사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리교의 교인인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감리교인, 침례교인, 장례교인 따로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가는 굉장히 깊은 경지에 이르는 웨슬리의 모습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혼돈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돈이라는 게 뭘까?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혼돈이라는 말은 섞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혼돈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답안지 쓸 때 1번부터 4번까지 예시가 있는데 예시 중에 정답을 찍는 건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가 저건가 하는 건 뭐예요? 헷갈린다고 얘기하고 혼돈스럽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다.
또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혼돈은 창조 이전의 모습입니다.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그 혼돈이 이제 하나하나 그 불순물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이 벗겨져서 그 혼돈 속에서 진실함으로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혼돈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막 복잡해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틀린 건지 이 길이 진짜 길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가지 않는.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죠? 저는 이 혼돈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지판이에요. 일로 가십시오. 네. 요즘 저는 내비게이션을 잘 안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가끔 이분이 더위 먹거나 혹은 너무 날씨가 춥거나 아니면 기계가 오작동을 하면 괜히 같은 길을 몇 번씩 돌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내를 태우고 다니지 그 여자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그러나 저러나 표지판은 정확하게 가르쳐요. 어디로? 이곳으로 가야 부산을 갑니다. 이곳으로 가야 서울을 갑니다. 이곳으로 가야 인천을 갑니다.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죠.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뭐예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제시해요. 그러니까 창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어디 아무것도 막 뒤섞여 있고 아무것도 막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때에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느 쪽으로 향해 가게 하는 분명한 제시를 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창조를 하는 순서를 이렇게 면밀히 보면 창조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 그게 뭐냐면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어떤 빛? 내 속에 어두워서 캄캄해가지고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군대 있을 때, 군대 시절에 제가 전방에서 근무를 하는데 정말 제가 2시간 근무 쓰는 동안에 이 앞에 있는 이 표적물이 뭔지 그냥 계속 2시간 내에 저게 움직이면 사람이고 움직이면 동물이고, 근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대낮에 보철 가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나무더라고.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도대체 저게 뭔지, 동물인지 사람인지 나무인지 바위인지 혹은 어떤 장애물인지 잘 모르잖아요.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그것을 확연히 볼 수 있게 하고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거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웨슬리의 초반의 모습을 보면 이런 혼돈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웨슬리를 굉장히 대표하는, 그리고 웨슬리의 삶을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메도티스트라는 말입니다. 메도티스트라는 말은 감리교회를 상징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감리교회를 상징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창조 이전의 모습이기도 해요. 옥스포드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정말 예수 믿는 열정당원들,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신성클럽이라는 걸 조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짜여진 시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짠 시간이죠. 우리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에는 뭐 고아원을 방문하고 화요일에는 뭐 과부들을 방문하고 수요일에는 어디를 가고 병원을 방문하고 이러면서 일주일에 168시간의 플랜을 다 짜놓은 거예요. 잠자는 시간 4시간 5시간이 넘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노는 시간이 없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거밖에 모르는 정말 열정당원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이 홀리클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지키는 규칙쟁이들, 이게 메도티스트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메도티스트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4년을 지내고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나아가는 그런 그 과정에서 요한 웨슬리가 자기의 모습을 봐요. 내 모습이 도대체 뭘까? 자기가 정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섬기기를,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다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시몬즈라고 하는 배를 타고 57일의 대항해를 시작합니다. 이 대항해를 시작하는데 대서양을 건너는 이 항해를 건너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배 탄 지 3일 만에 드디어 큰 폭풍이 일고 그 폭풍이 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멀미를 하고 그 속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또 한 번의 폭풍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10월 25일 정오부터 시작된 세 번째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 폭풍은 뭐라고 그 요한 웨슬리 일기 가운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세고 무서운지 마치 하늘에 닿았다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당장에 잡아먹으려고 포효하며 달려드는 사자와 같았다. 맹렬한 파도는 10분마다 대포를 쏘듯이 사방에서 때렸다. 놀랍죠? 네.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요한 웨슬리가 기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했지만 마음속의 불안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간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은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찬 모습이었다. 찾아가 보니까 그 배에 같이 탔던 독일의 보헤미아에 속해 있는 모라비안 사람들이 같이 27명이 그 배에 탔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찬송하는데 어린아이까지 얼굴이 다 평안하고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나는 이 지금 폭풍이 치는 이 배 안에서 지금 두려워서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 성경을 암송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는데 이들은 마치 자기 집에 앉아있는 것처럼 자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처럼 태연하게 찬송을 부르고 그 속에 기쁨이 가득 차서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을 요한 웨슬리 일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라비아는 기쁨으로 마음껏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부를 찬송이 없었다. 기도문과 예배 순서는 있지만 마음의 찬송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배 순서에 따라서 묵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예배의 부름을 하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교동문을 낭독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하는 이 모든 순서를 따라서 하는 그런 그 순서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내가 정말 이런 위기를 겪었을 때 내 마음속에 나를 나를 흔들지 않을 나를 정말 붙들 그런 그 찬송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느끼는 거죠. 내 마음속에 고백의 찬송.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어느 교회에 그 교회만 가면 귀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많은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이 아주 씩씩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은 좀 덜 씩씩한데 이렇게 등치도 크고 딱 씩씩한 여성교회 전임 여성교회장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여성교회 회장님이 내가 갈게 그리고 화장실에 탁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나왔잖아.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귀신은 내가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러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등치에 글쎄 쫄아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한 게 뭐냐? 야,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간다더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무 찬송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게 내 벨소리. 그리고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찬양해야 될 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없는 경우가 있다. 요한 웨슬리가 그런 경우죠. 내가 정말 이 절박한 상황에 이 어두운 상황에 이 정말 죽음으로 가는 그 마지막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도 없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무엇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좌절하는 거죠. 저는 이 빛을 시련의 빛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시련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모라비안 교다들과 요한 웨슬레의 삶은 극명하게 비춰졌어요. 달라져. 두려워 떠는 모습과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여러분들, 그 시련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나는? 왜 나는? 내게는 그러니? 아니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 사람들이, 베드로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될꼬?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그들의 고백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 왜 내게 이런 모습이 없을까? 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저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두려워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나의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이 나타나요. 저는 그걸 성경의 창조에 보면 나눴다. 성경을 잘 보면 하늘과 땅으로 나누고 물과 무추로 나누고 나눴어요. 어떤 분들은 이 나눔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성경을 한글로만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혼돈 속에 있는 것을 나누어 놓는 것들을 통해서 확연하게 만들어 놨어요. 확연하게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들을 구분해서, 무에서 나는 생명과 물에서 나는 생명을 구분해서, 그것이 물에서 생명 있는 것들이 무에 가면 죽게 돼 있고, 무에서 사는 생명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오래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내가 원래 이런 모습이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해 간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어떤 것들, 하늘에게도 진리가 있고 땅에도 진리가 있는데 뭐만 생각하면 땅의 진리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14번째 얘기하면서 왕의 초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변명해요? 내가 지금 논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왕은 뭐 초청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네가 알아야 이 땅의 진리도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편중돼서 땅의 진리만 생각하는 거야. 이 땅에서 살려면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지, 권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예가 있어야 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 너와 이웃과 화해하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왜 공허하고 실패하고 왜 두려워하는가? 하늘의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되어질 일을 모르고 땅의 일만. 우리가 무태 살아가면서 뭘 몰라요? 물의 세계를 몰라요. 물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해양을 개발한 나라들이, 바다로 나가고 바다로 점령한 나라들이 대부분 다 선진국이 되어졌고, 그리고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바다의 중요성을 잘 이해. 우리나라도 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 몇 년 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줬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물과 무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물하고 땅하고 섞여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맞아요. 진흙이에요, 진흙. 그죠? 진흙탕 싸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흙탕 싸움이 뭐예요? 틀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고 이득도 없고 진자도 없고 이긴 자도 없는 게 진흙탕 싸움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운 사람은 다 진흙 묻어서 이겼든 졌든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그것을 나눠놓지 못하면, 진리하고 거짓하고 잘 구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에 그 혼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너에게 비춰. 너의 삶에 빛이 비춰지면, 내 삶에 빛이 비춰지면 내 안에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또 연약한 것과 강한 것, 또 하나님의 기쁨과 땅의 기쁨 나눠지고 확연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명료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막 이 상담하러 온 사람이요, 막 여러 얘기를 막 해요.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해. 처음에 동대문에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얘기 끝날 때는 부산 가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는데 상담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진단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혼돈의 역사를 창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포인트가 뭐냐?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혼돈하기 쉬운 그곳에 하나님의 열쇠를 작용하게 하셔서 그것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진리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쫓아갑니다. 내가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그 단순함을 우리가 이게 단순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자꾸 이런저런 가설을 내세우는 것 때문에 사람을 혼란하게 해요.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맞는 그런 그 위기가 요한웨슬레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 갔을 때 어거스트 스펜겐버거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멘토로서 도와주죠. 그는 그에게 요한웨슬레는 뭘 물어보고, 인디안 선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방법 물어보는데, 인디안 선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스펜겐버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목사한테 물어볼 질문이야? 근데 그거를 물어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온 세상의 구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에게도 그분이 구주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대답을 지금 이 웨슬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진리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멘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내가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해야 돼요. 이게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동의해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인터넷에서 뭐 가입할 때 맨날 물어보죠? 이거 동의하십니까? 저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 동의가 돼야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그분, 나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네, 그거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거,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내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혼돈되어져 있었는데, 네, 이게 맞습니다. 내가 이거 따라가겠습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 믿는 거죠. 요한웨슬레가 이게 지금 헷갈린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열정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평안함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그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이해하고 행동했는데 가슴은 여전히 하늘하고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어떻게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잠재력이 있고 그리고 터질 용암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기대해, 내가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힘을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알지 못한다면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기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잠재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터지지 않은 용암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대하시는 이유, 내가 지금 잘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나는 작은 자, 아니 정말 눈에 보일 것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정말 거룩하지 못해서 정말 숨어버려야 될 그런 작은 인간에 불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대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뭐예요? 난 알아. 네 안에 아직 터지지 않은 용암과 같은 그런 그 열정이 너한테 있다는 걸 내가 알아. 내가 너에게 부여해준 창조적 능력이 너에게 있다는 걸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터지지 않았는데 그 터지지 않은 그것이 터지는 그날에는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제가 써놓은 그런 그 시, 올더스케이트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요한 웨슬리가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써내려갔던 겁니다.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 냉정해지지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따뜻해집니다.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 일을 통해 살지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 땅만 바라보지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 혼돈 속에 살지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빛은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을 주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무너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유혹 때문에 무너지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따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유하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들입니다. 유혹에 문제가 있으면 탐심의 문제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웨슬리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미국의 선교에 실패했던 가장 커다란 원인, 어떤 여자가 같이 사랑하다가 변심하고 딴 남자하고 결혼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죠. 좌절을 맛봤습니다. 넘어짐이라고 하는 빛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짐. 그런데 그 넘어짐 뒤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에 돌아다니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웨슬리의 올더스케이트에서 경험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위를 운행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주변에서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의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성공의 주교를 2년 전에 만났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교님, 패더레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패더레인이라는 것은 올드스케이트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5월 24일 날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요한 웨슬리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전에 하던 것들 있잖아요. 자기 습관이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기도하는 생활하고 그런 생활하다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강해졌는지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는데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입신하고 방언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일어났던 사건 장소가 어디냐? 페더레인이에요. 페더레인이라는 곳에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두 가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평강을 누리고 여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데 밖에서 구경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저거 이상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상해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엉뚱한 행동은 골라 하셨잖아요. 그죠? 예. 눈먼 사람 왔을 때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이는 엉뚱한 짓. 예? 저는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 참 엉뚱한 데가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저도 엉뚱한 걸 굉장히 감사하죠. 그죠? 예, 여기서 엉뚱한 거, 엉덩이가 뚱뚱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자, 어찌됐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상해. 그래서 성공회의 신부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박탈. 신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뺏지는 않았지만 강단에서 설교하는 걸 뺏었어요. 자, 이 강단에 설교한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지금 가슴은 뜨거워요. 설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런데 그가 그런 것들을 뺏겼을 때 어떻게 되어졌을까? 성령의 능력은 그가 그 말씀을 전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무덤가로 또 광장으로 그리고 교회 옆에 마당으로 그리고 공동묘지로 가는 일들을 하게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잘 짜여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일 있으면 안 가는데 공동묘지에 가서 자 여러분들 설교할 때 우리 예배 드릴 테니까 모이십시오. 모이겠어요? 광장에 모이면 제가 선거 유세할 때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불과 몇십 명이고요. 다 지나가면서 뭐 하는 거래? 이러고 다 지나가죠.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고 열정을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무덤가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정말 밖에서 야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찾아왔던 죄인들이 그곳에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든데 마당에서 서서 무덤가에서 그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데서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요한의 설례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게 되죠. 저는 요한의 설례 회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요한의 설례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그런 열정이 더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한의 설례를 통해서 영국 사회가 재창조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가 비난받고 기독교가 마치 평가절하되어진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뤄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안에 요한의 설례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뜨거움이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